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들어오니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망령들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큰 성에 올라가 울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길러와 계시는 나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령이 비쳐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빛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나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노아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의 없는 많은 양떼 나에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는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중에 있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영광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분행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찬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분림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와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하여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를 이루었나니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임이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산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성령님 나뉘어 주시고 오직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기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오늘 제목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담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열매, 사과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원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범죄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 나무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어졌다. 이제 모든 그 환경을 눈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능력이 생긴다. 그전에는 능력이 없었죠.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창피한 거를 몰랐다는 얘기. 다 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임으로 서로가 보인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인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서로 창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로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가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뱀이라는 것은 간교. 동물 중에서도 최고 간교했더라. 간교. 간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종노릇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탄, 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요, 우리가 아는 지금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흉악하게 생기질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뱀이. 원래는 걸어 다녔어요, 뱀이. 짐승 중에서 걸어 다니고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흉측하게 변한 거예요. 흉측하다는 것은
뱀 보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막 흉측하잖아요. 이게 짐승인지 괴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뱀을 보면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뱀. 원래 뱀이 원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언제 봤냐면 25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원래는 그런 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은 그 짐승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짐승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를 보는 즉시 해하는 짐승과 해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해하는 자. 왜 해를 합니까? 뱀 보면 무섭잖아요. 막 흉측하고 사람을 다른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을 보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뱀을 죽여야죠. 왜 죽입니까? 무서우니까 죽여야죠. 잘못하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담 시대의 뱀입니다. 뱀이 간교하잖아요. 또 혀가 갈라져 있는 것은 왜 갈라져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사람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마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을 뱀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뱀처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꿰다는 거예요. 꿰. 사람을 꿰서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 그들은 누구에게 쓰임 받습니까?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죄를 그렇게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의 차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속성이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또 그것이 맞다라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왜?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제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분별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왜 율법이 들어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왜 십계명을 줬습니까? 그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줌으로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인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시대에는 분명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죄로 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저도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그나마 들어옴으로 이제 조금 완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행실, 또 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들을 인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첫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 후손들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가 죄인인 거죠. 죄인. 왜 그렇습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다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는 게 뭐예요? 세상을 다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눈이 열어지는 거랍니다. 만약에 눈이 안 열어졌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간섭을 받을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가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죄가 쌓이면 그 보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보응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깨닫게 하고 돌이킨다는,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한 충격이라든지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돌이키며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화가 된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로 아예 그냥 천지가 되는 거죠. 그나마 그 법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화가 되고 그것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나를 제어를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죄를 그만큼 우리가 안 지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죄 있다라고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창녀가 간음했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다시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왜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월권해서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겁니다. 응?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하고 그것을 타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사람이 하면은 그것은 그게 큰 죄인 것입니다. 죄. 응? 아시다시피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죄인들이 돌이켜서 온 분들도 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교회는 누가 많이 옵니까? 죄인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죄인들이. 다 부족하고 모나고 죄 짓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거에 있던 죄와 또 지금에 있던 죄를 질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언제 주는 겁니까? 내가 돌이켰을 때. 네가 아무리 너의 죄가 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대로 너가 깨우쳤다고 돌아왔다고 해놓고서 또다시 과거에와 같은 그러한 행동과 죄들을 범하면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무엇입니까? 꽃배기로 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잡혔어요. 근데 집행유예로 결국엔 어떻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가중처벌. 곱빼기로 받는 거예요. 왜 곱빼기로 받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번복하면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개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범죄를 다시 또 범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것을 이제 안 짓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또 순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그 죄를 번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약한지,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내 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돌아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면 영육간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 그 보호막을 벗어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여건들이 풍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 그래서 오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두들판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무법천지라는 건 뭐예요? 안하무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케냐를 잠깐 선교를 갔다 왔지만 진짜 무법천지 도로가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고 차들이 막 그냥 여기서 껴들고 저기서 껴들고 그냥 서로 들어가려고. 무법천지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도 여건도 안 좋고 흙길에다가 신호도 없어요. 신호도 시내 중심가는 몇 개 있어도 외곽으로 좀만 벗어나 신호가 없어요. 그럼 차가 밀리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끼어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막 갓길로 해서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흙길이에요. 그냥 흙길. 신호 없는 흙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법천지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무법천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 신호가 왜 있습니까? 질서를 지키라고 신호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아마 무법천지가 됐을 것입니다. 무법천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신호가 없어봐요. 그러면은 막 차들이 그냥 막 자기들 멋대로 막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서열, 어떤 이제 질서라는 것은 이런 체계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이란 무엇입니까? 완료가 안 된 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과거에 있던 그런 내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살면 그것이 구원받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나중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두드려 맞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결국에는 나 죽겠습니다 해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고 학교로 가고 죽겠으니까. 뭐가 죽겠습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매 안 맞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죄를 내가 지면 안 된다.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에 혀에 사람들을 죽이는 이빨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얼마나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넘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또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신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것을 깨닫게 하고 바꾸는 것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종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예비한 종들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켜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서 내가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직 답답했으면 사람의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체험을 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쓰실 자들은 그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모르고. 알고 죄를 짓는 거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와는 다릅니다.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질 때에도 모르고 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알고 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나쁜 거고 악한 것이죠. 근데 죄를 모르고 진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잘못된 거야. 물론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맞아도 계속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맞는 거예요.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내가 기억을 않겠다. 단 너희들이 돌아와서도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2배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2배로 더 고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 안을 벗어나면 또 과거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저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고 더 혼난다는 얘기예요. 더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왜 은혜가 넘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심정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쉼터 아시죠? 쉼터라는 것은 뭐 노숙자라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쉼터입니다. 쉼터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따라 다른데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활센터와 같이 하는 곳이 있어요. 자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다시금 그런 노숙을 하지 않게끔 자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활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을 데려다가 자활을 시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자활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자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끔 해줘야 돼요. 죄인인 것을 알게끔 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자활인 것이에요. 근데 잘 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뛰쳐나가요. 어디로 뛰쳐나가요? 또 다시 노숙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망가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하고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그 사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자활센터가 오면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안 하면 허술하게 하면 다시 나가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은혜살이 있고 보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다시 흉측해져요. 어떻게? 나의 노숙자의 그 모습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잘 관리받고 있을 때는 얼굴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한눈 판사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노숙하러 가는 거예요. 그 술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 얼굴이 말이 안 해. 얼굴이 말이 안 해. 그 은혜의 얼굴이 다시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그 악한 영의 미혹에 끌려서 내 몸과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망치게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고 그것이 아주 간교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1년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날이 지금 은혜살이 있는 것이 왜 은혜살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고 싫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싫다고 힘들다고 세상 나가봐요. 그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흉측해지는 거예요. 은혜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흉측해지고 무너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한 길로 그냥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엔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 나가봐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를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그 제어를 받고 주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가면 절대로 나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냥 조금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이 좋아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가중 처벌 받아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관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과거에 달콤했던 것을 또다시 하려고 하지 않게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전쟁과 경기가 또 경제도 지금 계속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주님 안으로 우리는 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 이렇든 저렇든 어렵든 힘들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붙잡고 나가시길 바라고 또 나라 민족과 또 다시 또 정부를 이제 통해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동행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아주시고 기대하게 주시옵소서. 완전히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